네, 오늘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꽃을 달고 또 설교에 보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든 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나라가 뭐 유교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면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어떤 것 같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있죠? 이 내용은 그래서 십계명 안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십계명의 첫 돌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적혀 있고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인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두 번째 돌판의 5계명, 첫 번째 시작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내용 중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다라는 것은 아마도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5계명에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뭐 다른 계명들,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냥 하라 하지 말라라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읽어봤지만 무슨 내용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사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장수로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받은 사람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뉴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통에 이렇게 막 버리는 어머니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가끔씩 자식을 죽이는 부모의 소식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모는 그런 악한 부모를 뜻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완벽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아들, 딸을 키우고 지키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헌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말로는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사실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죠. 생각이 다르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분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서로 원하는 음식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돈이 꼭 필요한데요. 돈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요. 돈이 많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종이 무슨 뜻입니까?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부모 공경은요. 우리의 부모 공경의 시작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입니다. 물론 잘못된 말도 다 듣고 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효도의 시작임을 생각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을 다 못하면 병이 나실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요, 자식들을 만나면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들었던 이야기를 마치 새로운 이야기처럼 반복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좀 나이가 들게 되면 전에 경험했었던 또 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들어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여러분 들어주는 일이 꽤 중요합니다. 약간의 극단적인 예라고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고1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없어요.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틀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너무 면박 주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너무 핀잔 주지 마십시오. 때로는 넋두리라고 생각하고 푸념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첫째,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은 효도의 시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2절 말씀도 보면 너 낳은 아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죠? 배우지 못했다고 때로는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너무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물려주지 못해도 또 금수저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잘나고
유능해야만 부모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나무로 따지면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무와 같은 존재죠. 이 세상에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 어떤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라면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고 잎사귀가 번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요,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뿌리가 병들고 약해지면 결국 그 나무는 시들어서 죽게 되죠. 그러므로 뿌리가 중요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내용은요,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라는 내용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산다라는 말은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진리가 어떻습니까?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고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배우는 학문도 때로는 이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아니고 더 정확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유행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 그리고 진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효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요,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효도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증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요셉 아십니까? 요셉? 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시기를 받잖아요. 그래서 팔려갑니다. 종으로. 그죠? 하지만 그곳에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의 생활로 비참하게 살다 죽지 않죠.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의 모습이지만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과 죄수의 모습으로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130세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했습니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었던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진리와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복수를 시작했을 겁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찾았을 거고, 자기를 누명씌웠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서 복수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는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형제와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없이 권력이나 돈만 많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같이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방금 25절에서 읽어봤죠. 즐겁고 기쁜 삶을 부모님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잠언 17장 25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미련한 아들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아들이 미련한 아들일까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대 나오고 와세다 대학 뭐 이런 데 나오면 미련한 아들이 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는 사람이 미련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감옥에는요, 의외로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 못한 대학을 나온 분들도 감옥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마음을 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여러분, 사실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만큼 부모님들은 섭섭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효도의 본질은 사실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잘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효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어머님한테 최신형 그 스마트폰을 사드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못 하셔요. 오히려 전화도 못 하고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는요, 내 마음에서 부모님을 떠나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0년이 한 10년 정도 넘었지 않나 싶은데 어떤 생명보험 회사에서 이런 좀 이색적인 광고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광고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어지는 또 어머니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는 내용의 광고이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지금 효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부모님 말씀을 청종해 주라고 말씀드렸고, 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효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는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은 여러분 효가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고 뭐 아프고 그랬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청종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효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를 존귀히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그 말을 잘 귀중히 여기며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부모를 위해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부모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효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드리면 되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계명들은요, 오늘 내가 못 지켰으면 내일 다시 지키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내용은요, 어느 날 나랑 아무 상관없는 계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부모님께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전화 연락이라도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